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저희들이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쓰기도 했고 암송하고 있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예언으로 이사야가 상상하며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53장을 두고 학자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52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죠. 앞선 52장의 내용은 황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통치를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가 이루실 것인데 그 소식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힘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든 고통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 자신이 전하면서도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서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어 하면서 서로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전했지만 아무도 그 예언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일까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상상한 나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주 오래된 나무를 보면 정말 우리가 품으로 안을 수도 없고 그 엄청난 두께, 그 엄청난 높이에 굉장히 위엄을 자랑하고 있죠. 그 정도의 나무를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혹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꼿꼿하고 기품이 있는 소나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메시아를 연한 순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도 연한 순 나름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 있고 물이 풍부하여서 머지않아 큰 나무로 자랄 것 같으면 이 순이 자라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하면서 기대할 정도는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아는 연한 순인데 마른 땅에 자라고 있고 뿌리도 약하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이 연한 순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는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한 순이 그렇기에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니까 크게 자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방 한 칸의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게다가 살고 있는 마을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구원자인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거둘 수 없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범법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중동의 사람들에게 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은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스스로 구할 능력도 없고 길을 찾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아주 셉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짐승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마치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려면 쌓아온 잘못된 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두고 묵인하면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메시아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분명한 심판, 확실한 징계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메시아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주님은 그 책임을 아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묵묵함은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신 후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관리들과 군인들의 소리에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내려올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오시면 인간의 구원을 아니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는 메시아의 십자가 지심이 당연히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이며 유한했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죄의 연속성을 끊어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스스로 범한 죄악에서 제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또 죄가 주는 잔혹하고 처참한 심판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지으실 때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려지시고 그것이 씨가 되어 심겨져 다른 생명을 살려내게 되는 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메시아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록 멸시받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래의 모습인 존귀한 모습과 전능하신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악한 죄인,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죄인으로서 죽으셨지만 실상은 범죄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사막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음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아무런 보상이 없는 희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힘들고 고된 일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모든 힘든 일을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들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과 격려가 오는 것은커녕 더 많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감으로 했던 날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롱과 멸시를 뒤엎을 힘이 있으셨으나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셨기에 그러한 태도가 가능했습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신 예수님이셨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꺾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은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항할 수 있음에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조롱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걸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끌어안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사랑이 없는 자들을 사랑해주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기억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광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동행 전도 축제와 또 앞으로 진행할 교육부서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겠습니다.